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올해 100주년이 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면 당회라고 그래서 시무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식하며 제가 그 회의하는 장소 바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고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장소 가는 길을 막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의를 항상 바깥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자는 안드레, 좋아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안시라. 여기 안디옥 교회인데요. 여기 5명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5명을 살펴보면 바나바, 부자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리더로 괜찮습니까? 괜찮죠? 두 번째,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니그로라고도 말하는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노예였을 수도 있고 노예가 아니더라도 비루한 존재인 흑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이방 땅인데 거기서 온 루기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성경에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여기 교회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아주 긴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설명이 길다라는 말은 중요하다 혹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합니다. 여기 젖동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만 사용되는데 함께 양육받은 왕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랑 함께 여기 양육되냐면요, 분봉왕 헤롯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혹은 이방인으로 여전히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 함께 자란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매국노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즐겁습니까? 혹은 그 매국노 집안에서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괜찮았어요. 그 사람만 해도. 바나바. 그런데 흑인이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것마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바울로 불리는 사울입니다. 스데반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았던 사람, 내가 책임질게 죽여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사람 5명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같이 살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이 리더로 한 번에 세워집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고 답답한 사람인지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라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는 서로 잘 압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밖에서만 배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이 사람들, 아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쩌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리더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언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를 보니까 섬기다라는 말보다는 예배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는 사람들, 그때 가능합니다. 어떤 사역도 어떤 봉사도 예배보다 먼저 될 수 없고 교회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 예배함. 바로 이 시간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배하러 옵니까? 누가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며 예배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번제 드리러 누가 옵니까? 죄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 중에 5명 뽑은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요, 기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들이니까 다른 기준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십자가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누가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보통 통성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여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종이 와서 자꾸 뗐어요. 그럼 어때요? 잘라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이었는지 다시 보지 않습니까? 주여 하고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언제 얘기해요? 주인이 언제 얘기해요? 종되었던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주여 말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100년 된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런데 돈 없으면 안 싸웁니까? 돈 없는 집도 싸웁니다. 100년 된 교회가 싸웠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교회니까. 누구 교회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 교회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 교회 다녔고 나는 어디 다녀요? 이 교회 다니고 나는 이 교회 장로예요.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다 쫓아내도 못 가는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싸워요. 우리 사돈이 저기 장로님이고
교회가 친인척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내 교회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전원 한 마음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겸손히 달려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착각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춘기 딸이 있는데 이 딸 누가 낳았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군요.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철들기 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목욕을 누가 시켰을까요? 제가 시켰어요. 토한 거 다 치우고 똥기저귀 갈고. 그래서 누구 거라고 생각할까요? 내 거. 근데 이제 사춘기 딸이 크기 시작하니까 싸우더라고요. 딸은 이것은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네가 어디서 난 줄 아냐고 얘기하고. 근데 묵상하면서 책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요즘 덜 싸웁니다. 덜 싸웁니다. 아직도 이 착각을 버리려고, 그리고 딸에게 있는 착각도 버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 착각과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의 이야기, 그 첫머리를 다윗은 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 구절은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단어입니다. 야, 이새의 아들 다윗, 네가 왜 그 사람이랑 걔랑 놀아? 우리가 뭐 볼 거 있다고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함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며 말하는데, 이때 항상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아버지가요, 형들 다 불러놓고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안 불러요? 다윗을 안 부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을 가장 험한 일을 시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래 누가 있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 있냐면요, 광야에 가서 혼자 양치입니다. 가장 천한 일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있냐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다윗은 어디 있냐면요, 광야에 가서 혼자 가장 천한 일을 양을 치고 있어요. 내가 왕 될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장 외로운 그 시간을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는 그 마지막 말에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 있고 여기 썩는다고, 나도 못 알아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저는 이 다윗을 보며 부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괜찮구나. 내가 자녀를 키우는다고 착각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는데 그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요즘 제가 사실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수필과 시를 이렇게 엮어서 책을
이렇게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천천히 읽으며 퇴고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아,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아, 그때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 원고를 주면서 부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아, 이 안에 사실 창피한 일들이 되게 많아. 혹시 이걸 읽다가 이거 출판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얘기해라. 안 해도 돼야. 그런데 그 글을 읽는데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고백하는데 부끄럽고 그리고 부족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고백하는 수필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마지막에 그 부끄러운 이름인 줄 알았는데 당당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이새의 아들 다윗. 오늘 여기 교회를 보면서 이 부족한 교회, 이 부끄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초대교회처럼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다른 교회 말고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사람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소망하며 금식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죠. 금식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안 먹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교회가 모여서 다수결로 뽑은 게 아니고요. 제비 뽑기 한 게 아닙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떠났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막 데리고 온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가자마자 그 위기의 순간에 교회와 한 일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이 에세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오리 한 마리를 키웁니다. 시골로 갑자기 이제 좌천이 되어서 창고 옆에 작은 오리가 자랄 수 있는 수영장 하나 한 30cm 되는 물 정도 통에다가 받고 바로 옆에 양계장처럼 오리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우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리 한 마리 얻어다가 거기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데서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사육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이 오리는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오리는 원래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름을 날개와 그 다음에 여기 털에다가 발라서 물에 뜨게 한대요. 그런데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고 거기 사육장에서만 자랐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오리는 오리인데 수영도 못하는 오리. 교인은 교인인데 믿지 못하는 교인.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주를 섬김이 없고 금식함이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노릇입니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 더 잘났습니까? 그럴 수 있죠. 누가 더 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때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사용되잖아요. 오늘 점심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비빔밥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비빔밥 재료들을 보면은 한 가지 재료만 있는 비빔밥은 비빔밥이 아니에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어떤 건 좀 달고 어떤 건 좀 짜고 그런데 그게 버무려져서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 모습이 비빔밥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잘 버무려지고 잘 하나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쩌면 그 교회는 그렇게 조화로워? 부족한 사람이 부모인데 어쩌면 자녀는 이렇게 잘 컸어? 우리 가정에 잘난 사람만 있으면요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오늘 이 고백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461장 1절과 2절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른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며 기도합니다. 모양만 성도, 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부모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뜻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가 비빔밥처럼 어우러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조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 그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87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더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날마다 구하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리더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 우리는 잘 섬기고 따라가되 주님 안에 우리의 손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 그 좋은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때 주를 섬겨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그 가정과 자녀와 부모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도 거기 주님 안에 있으니 다윗이 마지막에 자랑스럽게 그 부모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